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희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엔 정말 많은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생이 된 이후로 가장 처음 매료되었던 주제가 바로 안식이라는 주제였어요. 안식에서 시작하여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주제로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걸 대학교 학부 한 2학년 때쯤 처음 말씀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 푹 빠져버렸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도 이 동일한 주제로 논문을 써서 잘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안식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제7일에는 스스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그 성취하심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린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킨다,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원리,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순응하여 발맞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 또 자연과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원칙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리듬에 맞춰서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은요, 안식일을 통해 구체화되고요, 안식년을 통해 발전하며 레위기 25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사회법인 희년이란 그 법을 통하여 완성되고 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루를 쉬는 것이에요. 완전히 안식, 쉬는 것이죠. 그날은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일하지 않고 종들도 일하지 않고요, 가축도 일하지 않아요. 모든 생물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춰 쉬는 것이죠. 안식년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 해를 원년으로 하고 7년째 되는 해를 기념해요.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1년 동안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도 안식합니다. 더 특별하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줘요. 7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빚을 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요,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도이죠. 그리고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이니까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에인 50년째 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도 역시나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죠. 사람도 쉽니다. 빚을 진 자의 빚은 다 탕감해줘요. 노예도 자유를 얻고요, 노예의 자녀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는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 희년의 가장 특별한 원리였습니다. 원주인에게 그 재산, 최초의 가나안의 기업을 모든 가문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적인 보장제도이고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서 자녀가 가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성공을 인하여서 자녀가 그 부를 온전히 다 누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이라는 한 세대의 그 기간을 정하셔서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했더라도 그 아들은 그 50년째 희년을 맞이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셨던 그 기업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원리는요, 그래서 경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리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의 원리이죠. 그리고 그중 희년은요, 자신의 모든 욕망과 탐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다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질 게 없어요. 사실 이들에게는 사유재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만나와 메추라밖에 없었죠. 뭐 비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격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언젠간 사유재산이 발생할 것이고 부의 축적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구조는요,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왕권으로서 위아래 상하의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의 구분지었고 그들의 권력의 구분이 있었죠. 당연히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평등,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도 자신들의 백성처럼 대해줬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국의 그런 사회 제도와 자본 구조를 배우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통치하게 달라고 요청하며 이스라엘의 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 체계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무역을 통한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자본시장이 커졌고요, 화폐와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미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이란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희년을 통하여서 앞으로 발생할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50년이라는 한 세대의 기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빚진 자는 탕감받고요, 노예는 자유를 얻고 기본 자산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정말 멋진 제도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막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실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말 너무 멋진 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매력적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놀라운 혁신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희년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첫째로 기본 자산의 신성성입니다. 토지,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죠. 그 대여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져요. 몇 년 못 쓰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희년이 지나고 나선 땅값이 올라요. 왜냐하면 한 50년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원리의 기준이 희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체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구속사건의 토대예요. 희년은 애굽에서 탈출한 구속사건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대속죄의 날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이 희년이 속죄와의 관계성이 밀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참된 해방, 자유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희년에는 가난한 자의 빚을 다 탕감하고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 자신의 삶을 나아가죠. 그리고 이것이 그 더 본질적으로는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희년의 사건을, 이 희년을 말씀에 전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오신 모든 목적과 사역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배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충실히 지키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 날을 기념하여 잘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회당에 서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서 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느리라 그래요. 이것은 그 당시의 회당에는 모든 성경의 복사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 회당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의 글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래요. 즉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우연히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찾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주인공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희년에 맞춰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는요, 첫째로는 성령을 받은 자, 둘째는 복음의 선포자, 셋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넷째는 자유케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거다라 그래요. 이는 모든 은혜가 성취되는 기쁨의 해, 즉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이사야가 선포한 오실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갈급함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적 측면의 복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궁극적인 위로와 채움과 도움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고요,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우리를, 노예로 살아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참된 자유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꿈꾸었던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 수준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신분, 우리가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적 죄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죄에 빠져 영적 장애를 가진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 또 그가 속한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이 곧 죄의 저주다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진리에 사슬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참된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오늘도 영적으로 어두워서요, 죄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눌린 자는 1차적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노예된 자들을 의미하고요, 영적으로는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얽매인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매여 눌린 자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특별히 질병과 죽음 앞에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과 평안함과 풍요 속에서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라 불리는 진정한 희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선포된 희년은 정말 멋진 제도였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을 느껴질 만큼 정말 멋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아무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기업을 되돌려 주지 않았어요. 결국 완벽한 제도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자 했죠. 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요,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이성을 의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꿨고요, 오늘날도 과학과 이성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의 허황된 꿈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고요, 결국 더 큰 패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희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구약의 희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멋진 제도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잠시 맛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에 나타나는 멋진 이 희년은요, 진정한 기쁨의 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장차 예수님이 주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년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년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응하였다라는 표현은요, 가득 차게 하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인데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깝고요, 또 우리의 무지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소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자신이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과학과 이성이 모두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를 비교해봐도 지금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있을까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환경을 파괴하며 풍요를 누린 세대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세대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 그래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한 세대입니다. 너무 부유한데 너무 가난해요. 너무 건강한데 너무 병들어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놀린 자, 그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많으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풀려났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만 스스로 매여서 눌린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죠. 스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벌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 문제를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매여있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세요. 잠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 질병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을 방해할 수 없어요. 잠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환난이요, 외로움이요, 그 죽음의 공포가요, 우리를 잠시 괴롭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에서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우리 광영교회와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요, 감탄하였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구여 놀라움을 얻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어릴 때부터 보았고 그의 삶을 보았고 내가 알던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과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왜 갑자기 이러냐?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알고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우리 왜 갑자기 어색하게 이러냐? 라고 하면서요, 그 마음을, 그 변화와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고나 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부인들이 남편에게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노라 하면 치킨을 배달시켜놓고 왜 저럴까 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어려워지죠. 남편들이 부인에게 오늘부터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 정말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하면요, 그 사실을 믿는 부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막 변화된다, 누군가 급박스럽게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하면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그의 완벽한 새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최고 장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와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그런 축복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변화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서로 축복해주고요, 서로 인정해주고요, 서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요, 우리 광영교회와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그런 참된 자유를 한껏 누리고 축복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